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언간 흘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세월은 흘러서 우리도 어느덧 그렇게 편승해서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회상이 아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싶어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생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회상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때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만들어 오셨는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모습은 어땠는지요? 사명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찌했는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습니다. 전쟁도 멋지게 치러서 승리를 거뒀고요. 또 나가서 가나안 땅도 지파들에게 잘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안착하여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곧 부름을 받을 것을 예감하고 백성들을 세금으로 불러 모읍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까지 모두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그 자리는 뭐 회의를 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들을 모세의 대를 이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원주민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일이나 공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대언할 것이니 잘 듣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 갑니다. 시작점은 이렇게 갑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 의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4대에 이르러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430년의 종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곳에서 수장시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으며 광야에 40년을 거치는 동안 의복도 해이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양식도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낸 것이 없고 그들이 농사지은 것도 없는데 오늘은 너희들이 배부리 먹고 평안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그 자리에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모든 시작과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은 혹시나 그들이 자기들이 이뤄낸 결과물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이 걱정됐던 여호수아는 오늘의 이 모습은 너희들이 만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상황이라고 전제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오직 섬길 자를 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 이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 너희 조상들 강저쪽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면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정말 그래도 너희들이 이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여호수아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 또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이 그들의 칼이나 활로 싸워서 이겨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수고한 결과로 그 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수고한 건설로 그 성읍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 것이 너희들이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을 쟁취했지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했으니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기서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시니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올 한 해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새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의 자리를 내가 만든 자리라고 할 때 그 자리는 교만하게 되고 말씀 앞에 대항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지만 내와 노력과 애씀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마저 죽을 일도 참 많았습니다. 고생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의 그 섬김을 회상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심으로 그 죽을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었으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축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이 되면 어느 해보다 저는 참 바쁜 한 달입니다. 근데 그 바쁜 것이 인사받기도 바쁘고 뭐 먹으러 다니기도 바쁘고 그래서 12월 달이면 살이 찝니다. 그냥 동료들이 선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1년 동안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가 아마 제가 맛이 있어서 살이 찌기보다는 행복해서 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지난달 내가 아주 행복했던 두 사건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12월 15일 날, 16일 날이에요. 제가 15일 날 노회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 있는데 전화가 막 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 나는 이제 그렇게 전화를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전화를 하면 나는 걱정이 돼. 몇 가지 걱정.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와도 걱정이 되고, 전화를 안 하던 분이 전화를 해도 걱정이 되고. 우리 김 권사님 전화해서 내가 얼른 회의장에 나와서 봐서 권사님 그랬더니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오늘 검사 받았는데 목사님 많이 좋아져서 3달마다 오라는 것을 이제 4달마다 와도 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감동이 되는 건지 소고기 10근보다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관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내가 회의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권사님에게서 쉼없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왔어.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화요일날 또 전화가 왔어. 여러분들 전화하라는 얘기야 이게. 1년 가도 목사님 전화 한 번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예? 임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또 깜짝 놀랐어. 저 양반도 전화 안 하거든요. 목사님,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다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이 내가 짰나? 그래서 권사님 목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뭐 그때 성경을 보다가 내가 어디 봤냐고 뭐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어요. 1년 동안에 어떤 음식보다도 어떠한 대접보다도 참 저를 행복하게 했고 감사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에게 감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가면서 함께한 식구들에게 함께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도와주심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또 그 자리는 또 아름다운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면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하라 선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위대한 전쟁터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영적 지도자로서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면서 그 후대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데 그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어떤 것에 치우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왔다고 답하시겠습니까?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속적 가치에다가 무게를 두고 세상의 것이 더 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신앙적 가치에다 무게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이 고맙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이 소망임을 노래하면서 신학적 가치에다가 무게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의 신앙적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나는 천국이 있고 나는 목사라고 말하면서 신앙적 가치에다 무게를 두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나라고 하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해 교회에서 농어촌 선교회로 보내는 헌금이 있어서 모아가지고 두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넣고 가서 전달을 하려고 100만 원을 드릴까 50만 원씩 네 교회를 드릴까. 근데 마음이 하여간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마음에 들면 100만 원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5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두 봉투 드리면 100만 원이니까. 식사를 나누면서 쭉 대화를 하는데 그 어려움 고충을 말씀하셔요. 농어촌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저 이제는 그렇게 북적대던 교회가 그냥 연세가 80 이상 된 그야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10분, 7분, 5분 이렇게 명목을 이어가요. 참 아픈 현실이에요. 농어촌교회를 가보면. 그래도 농어촌교회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인구도 없는 데다가 신앙도 퇴보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입인원도 없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분들만 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고충을 얘기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애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뭐 말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내가 실망스러운 건데 누구라고는 말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상적으로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원래 못된 내가 속이 확 뒤틀려져서 100만 원 드리려다 50만 원만 드리고 왔어. 목사가 신앙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간 한마디 하고 뒤로 지나고 세상적 가치에 무게 두고 잘 됐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위로가 된다고 말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 가치다가 우상들에다 무게를 두고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는 여호수아가 그러지 말거라. 이젠 너희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앙적 가치에다 놔두고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이 신앙적 가치에다 무게를 두고
오늘이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 아름답게 내세 지향적으로 만들어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래야만 신앙의 대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자를 택하라고 촉구하니까 간단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손을 저어요. 이거는 그들의 결단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 지금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상황에 따라 아멘 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중심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감사와 고백으로 마무리하시는 2025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